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참 밴드에다 그렇게 답을 적어서 올려라고 톡으로 달라 그래도 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목사 말도 이래 안 듣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이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기대를 억수로 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주보 앞에 나와 있죠. 9월 17일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임 이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첫 모임을 시작했던 날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주보 만들다가 옛날 주보가 보여가 딱 보니까 9월 17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적어놨고, 그래도 교회 생일인데 아무도 케이크 준비도, 나는 오면은 이 앞에 케이크 하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오산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로 일할 교회가 없었고, 일할 교회가 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일할 교회가 없었고, 일할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일요일날 그냥 집에만 멀뚱멀뚱 있으면 집사람 보기에 쪽팔리니까 집사람한테는 네, 저 딴 교회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나 갔다 올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때 저희 집이 제가 신혼집 시작한 것이 안락동에 있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충렬사 갔습니다. 충렬사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한 2-3시 되면은 왔다 오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전도사로서 사역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도사로서 근무했던 곳이 사직동에 있는 동원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서주셨던 목사님, 집사람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2년 3년 있었는가?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시켰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만 그러셨어요. 설교가 맞는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느냐?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챘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데 없어가 이래 있는데 제가 그때 청년회하고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사임하고 한 달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돼가지고 청년들이 전사님 도저히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어쩌라고 성경부 합시다.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사직동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름 모여가지고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두어 달 그렇게 모였는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모이다가 저희 집 제가 신혼집 했던 그 옆방에 전세로 살던 사람이 나갔어요. 그 건물이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거기 비니까 거기서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다가 제가 졸업한 교단의 교회가 부산의 안락동에 마침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둘이 합치면서 그 교회 뭐 전도사님은 이제 강릉 쪽으로 가고 합치면서 안락동에다가 이거보다 그때 한 40평 50평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유아실도 있고 아주 나름 괜찮게 꾸며놨습니다. 돈도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게 꾸며서 했는데 그쪽 교회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김옥자 권사님하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때 김옥자 권사님 또 잘 안 나왔어요. 띄엄띄엄 나왔어요. 충실하게. 그래서 교회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올려달래요.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그때 월세를 얼마 달라는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 2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그때 못 모르고 처음 이제 교회 저도 교체했으니까 그 건물 옥상에다가 십자가를 세웠거든요. 그것도 철거하래요. 세울 때도 돈 들고 철거할 때도 돈 들고 앞으로 교회 할 때는 저 십자가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 안 세우고 해운대에 있을 때도 십자가 안 세웠잖아요. 그 십자가 철거하는데 그때 돈으로 아마 100만 원인가 아마 그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월세 안 주는 곳 전세를 찾아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해운대 우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있는데 그까지 찾아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희한하게 생겨서 막 육각형인 듯 하면서도 칠각형이고 그 제일 좋은 거는 월세를 안 받는다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 전세로 있다가 주인이 몇 번 바뀌었죠. 근데 바뀌는 와중에 그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 양반이 나가라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분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바뀐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그럼 좀 더 오래 있어도 되겠네 싶었는데 웬걸 한두 달 딱 지나더만 저한테 전화더만도 목사님 교회를 비워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자기 아들이 거기서 뭐를 해야 된대요. 저 아들이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을 여기에 다 털어 넣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 1, 2층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층에 지금 올 전세로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월세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달라 그렇게 해서 그 월세를 달라면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60만 원인가 70만 원 달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 나가겠다 하고는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때 교회를 하면서 제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초창기 때입니다. 이거 하면은 장사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복음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십자가, 피.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당시 89년도, 90년도 그때 우리 한국의 신학계에 유행했던 단어가 구속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구속사 신학 이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흉내를 막 내고 그때 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바른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하자. 올바른 교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부를 시작하고 찾아가서 하나 둘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가랑비 옷이 적는다고 자꾸 하다 보면
제 개인 간증이 이제 오늘로서 끝입니다. 자꾸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 머리가, 제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나름 그 야예배도 가려고 그 야예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그때 보면 김옥정 원사님 지금은 60대지만 그때는 40대였어요. 탱글탱글하고 아주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중고등부 청년 때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30대 때 이런 보면은 아주 젊은 피가 그대로, 지금은 이제 다 떠나고 없지만은. 그러면서 제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솔직히 하나 더 말하면은 여러분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그 복음 몰랐느냐? 복음 몰랐죠. 그것을 교회에 이용해 먹고, 교회에 이용하면은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나는 돈에도 담 안 내고, 나 월급도 안 받고, 우리는 뭐 주일 예배 이런 거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있든 없든, 교회가 있든 없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그 확인하는 그 사건들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하는 걸 나도 모르게 녹음을 해놨는데, 뭐 2000년, 2001년, 2002년에 들어보면은 그때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고래, 김옥정 선생님 말죠. 제가 목소리가 비미크면, 요새 이제 제가 인격이 성화가 돼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하지만은 그때는 젊은 피에 진짜 고래고래 고함 질렀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말로 옵니까? 왜 그렇게 말하면, 와, 저 사람 목사면서 무슨 저 따위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설교 들으면 어이구 막 소름이 돋고 쪽팔려요. 부끄럽고.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걸 들으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것이 벌써 한 27년 뭐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뭐 우상이죠. 그 우상으로 대표됐던 것이 뭐 이방민족,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종류였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앞져 당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우상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우상들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뭐 금으로 만든 거,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관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율법을 완성할 것이냐는 거였죠. 누가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제대로 다 지킬 것이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이 율법의 주인이 와야 돼, 안식일의 주인이 와야 돼,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와야 돼.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그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사도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유대인의 그 율법의 의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도들의 또 최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한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겠죠.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모임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 그 재밌는 거는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였지만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면, 주님께 칭찬 받으면은 그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아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은 그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여전히 관심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 딱 요 문구만, 요 상만 이렇게 따내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실 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보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자의 발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빛으로 왔을 때 이 세상은 뭐였다? 어둠이었다. 그 참빛이 왔는데 이 어둠이 참빛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목사가 얼마나 대단해. 다 외운다 아닙니까? 1장 12절인가. 아니, 앞에 11절에서는 몰랐다 그래 놓고 12절에서는 믿는 자가 있대요. 11절과 12절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요.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듣고, 제가 주보 앞에 적어놨죠. 주보 앞에 적어놨, 오늘 문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예, 한정민 사모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보이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복음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예, 빛이 왔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나 저거 믿을래 안 믿을래,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 이 단어 표현인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는 나는 믿었어라는 내 자기 결정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보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것도 자기 결정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좀 덜하나?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복음이 전해졌고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뭐랬습니까?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는 사람이 없었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사야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누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누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인데 이사야 52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52장) 7절 말씀인데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제 이 4절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인으로 체류하였고 맨 나중에는 아수르 족속이 와서 이유도 없이 내 백성을 탄압하였고 노예로 잡아갔다. 5절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바벨론 족속이 그들을 노예처럼 잡아가고 몸값도 전혀 치르지 않았다.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자만해져서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하였다고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힌다. 6절 그러나 이제 해방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나의 권능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내가 세계 역사에 간섭하는 날에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자인 줄을 이스라엘이 체험할 것이다. 보라, 내가 이미 그들을 해방하러 나섰다. 7절 성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서 세계의 왕이 되셨다고 외치면서 상등성 위를 달려오는 이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사람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겁니다.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테네는 10,0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고 페르시아는 10만 명, 1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테네까지 한 병사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 거리가 42.1 아마 그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믿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52장 여기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안 믿었답니다. 재밌죠.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믿습니다. 다
다른 사람 안 믿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상호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조차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만 믿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느낌, 우리가 종종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의문점 만듭니까? 내가 하와였으면 안 따먹었을 낀데, 개뿔 안 따먹기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가지고 막 고민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돈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따먹고 결국에는 돈 쪽으로 갑니다. 돈의 힘이 누구와 맞먹습니까? 하나님하고 맞먹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익히 알았습니다. 말세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자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증거가 되어도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좋은 소식을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뭐로 바꿔버립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문화였습니까? 우리가 요새 예수님을 안다 그런다면은 그 기독교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장로가 뭐고 목사가 뭐고 집사가 몰라도 됩니다. 왜 너희 교회는 11시 반이고 왜 너희 교회는 수요 예배 없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지 그리스도의 문화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치워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네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안 해놓지만은 그 이사야 52장을 인용한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오신 분의 모습이 조금 심하게 말해서 오신 분의 그 꼬라지가 우리가 원하는 꼬라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뒤에 뭐가 나옵니까? 53장이 나옵니다. 53장 내용이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어떤 존재다?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옛날에 청국장을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 냄새나는 걸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제천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가고 그랬는데, 특히 겨울 방학 때 가면은 할머니가 청국장을 끓였는데, 옛날 청국장을 알잖아요. 특유의 냄새. 그걸 못 먹었는데 할머니가 이거 먹으면은 그때 돈으로 10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눈 콕 감고 한 손을 딱 먹었는데 냄새는 지랄 맞는데 입에서는 그 구수한, 그 어릴 때 제가 그 구수한 맛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먹었지 두 번은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가 싫은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12절, 이사야 5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종에 대한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3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시킨 대로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며 아주 높이 존경할 것이다. 그는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몰골이 상하였다. 그는 이미 사람과 비슷한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세계 만민이 그를 보고 감탄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도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체험하며 전에도 생각도 못한 일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네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네게 나타나니고. 예, 계속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하심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흙에도 없은 듯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믿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에게 가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나무 관세음보살, 진심으로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온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예, 들어줬죠. 그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잔치 자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의 주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나 귀머거리, 앞 못 보는 소경 다 기적을,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뭐였죠? 나사로를 살린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놔라. 하늘 우르르 기도하여 가라사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예, 그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죽이러 왔다는 말을 예수님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은, 네가 내가 가던 길을 따라오고 싶다면, 내가 간 길을 오고 싶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머리는, 나의 감정은, 나의 이성은 나의 세포에 서 지배를 받는데 나라고 하는 육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 입에서 내 육을 벗어나는 어떤 소리가 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이 나온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부는 맨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까? 안전뱅이는 맨날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아버지가 보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물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만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합시다. 예, 보내는 사람도 있어도 좋고 가는 사람이 있어도 좋습니다.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복음은 이 역사 세계 속에 편만하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또 무슨 그래 거짓말 합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이제 뭐 300년도 안 됐는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태조 이성계, 강감창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어,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야. 복음을 전했는데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18절에 그 소리가 해놓고 기억되어 있죠. 기억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관주에 기억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시편 19편 4절 되어 있죠. 그럼 19편 4절 뭐라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이 이야기가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19편 4절.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만 보는 것보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해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마고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언어가 없는데, 소리가 없는데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온 땅에 통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고 전도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가 중요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셨다? 주께서 가지고 계시니 그러면 나는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모든 족속 중에 내 가정도 들어가는 거죠. 내 새끼도 들어가고 내 마누라도 들어가고 내 남편도 들어가고 내 친구도 들어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제자를 삼으라 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두들겨 안 믿으면 네 두들겨 맞는다. 네가 오른손에 있는 내 성경을 믿을래? 칼을 받을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시인 안 하면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랬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저기 가면은 손해볼 거 뻔합니다. 내가 저기 가면은 이득 못 볼 거 뻔합니다. 안 갑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안 쫓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이 세상에 나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보다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나의 육신의 소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믿는다. 누가 믿었느냐? 안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육신을 위한 것만 내 귀에 듣고 내 나름대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또렷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주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